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로 소망의 여러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의 첫 번째 열매로 우리가 기쁨이 그 열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기뻐한다. 그래서 그 소망 속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 우리 현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아도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갈 그 소망 때문에 그걸로 여기서 혼자 기뻐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대강 그렇게 살다가 가도 되는가, 현실 도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서 오히려 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더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또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 그게 소망이 맺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맺는 열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그 소망 속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Your love for all the saints.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공개적이었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고, 그 사랑이 실제로 확실하게 그렇게 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저 그 소망을 나 혼자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된 우리가 빛된 삶을 이 세상에서 더 확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어두울수록 사랑이 식어갈수록 세상이 냉랭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은 오히려 공개적이고 공적인 겁니다. 나만 기뻐하고 말 수 없는 거예요. It's not private, it's not personal. Has got to be beneficial to the reality you're living out.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열매로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인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면서 살 수 있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의 인내, endurance inspired by your hope in Jesus Christ 그랬습니다. The endurance of hope 그랬어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으로 이 인내가 인내하는 삶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의 세 번째 열매는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가 되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인내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뭘 위한 인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인내가 소망의 열매고 영적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인내가 소망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여기 3절에서 세 가지를 놓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믿음의 역사입니다. The work of faith. 또 하나는 the labor of love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러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이 the work, 그게 NIV에서는 work produced by faith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The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이 일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에서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work of faith라는 것은 work produced by faith. If you have faith,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안 했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갖기 전에 이런 건 내가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뭡니까? The work produced by faith 그랬어요. 또 하나는 여기 NIV에서 love, produce, labor 그랬어요. labor promoted by love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수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이런 저런 귀찮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게 됐다는 겁니다. 발 씻어주는 일이 냄새나고 귀찮은 일이지만 사랑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저귀 가는 것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이지만 now you have no choice because you have love for your child.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이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이 수고라는 것이 사랑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데 the endurance inspired by hope, 이 소망이 없었다면, 이 희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현실로 되어지기까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제 참고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I didn't have to endure that kind of things, but I'm now so inspired by that hope, produced by that hope, that I can go through this. I can endure this. 싫은 일, 좋은 일, 뭐 다 이렇게 내가 참아가고, 이렇게 인내해가며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에서 생겨난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 세 가지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Produced, promoted, inspired by something. something there. 역시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 인내가 소망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소망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참을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본다면 이 인내는 뭡니까? 소망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내는 뭡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인내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인내가 너희들 자신에게서 생겨난 이 현실 속에서 뭘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의지적인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내가 아니에요. That endurance doesn't come from your own strength or your willpower. It's the gift from God, produced by their hope. 뭡니까? 영적인 가치가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이 이 현실 속에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누리는 이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가치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인내가 된다. 영적 가치를 보여주는 영적 가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그런 인내가 된다. 여러분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참으십니까? 그런 일을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Is it worth enduring everything you go through right now? Why? Because it's worth it. The spiritual value is far exceeding than any value you have in this reality you see here. 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가 지금 소망 삼고 기다리는 그 하늘나라의 기업의 그 영적 가치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The superiority of the spiritual value is revealed in your lifestyle while you are going through the difficulties that you endure. 우리가 왜 인내하는 겁니까? 인내할 만한 가치를 놓고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 영적 가치가 그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어떤 의지력으로, 우리 정신력으로 그렇게 참아내서 마침내 이루는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차원의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검정고시 하면서 그걸 앞에다 붙여놓고 또 그것도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또 검정고시 합격해야 되니까 인내는 쓰다. 독서실 바닥이 춥고 차지만 배는 고프지만 참아라.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뭐 나쁜 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내해서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장 디플로마를 얻을 수 있게 되지만 that is not that level, that kind, that type of endurance that Paul is talking about here. 전혀 다른 차원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기업,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I endure everything. 그 인내했던, 참아냈던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참아냈다는 거죠.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죄인으로 여기 착고에 매여서 I'm in chain and imprisoned right now here. I'm suffering that. But it's worth it. Yes, it's worth it. 그 영적 가치가 그만큼 우월하다는 거. 그 장차 우리가 나게 될 그 영광의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게 뭡니까? 바울이 고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It's worth the suffering, all the pains, all the difficulties, even the imprisonment, even being enchained.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너희 무리를 인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인내로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가치의 우월성을 너희들 삶 속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인내하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왜? 그 하나님, 그 인내를 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한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인내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합니까? 언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기업,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이제 하게 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예헤이 와우 그러다가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뭘 맡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다 박수 쳐주고 다 잘한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는데 1년만 해보세요. 사람들의 그런 박수나 알아주는 거나 관심이나 다 이런 것들이 점점 뭡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죠. We don't need to complain, okay? We don't need self-promotion. Hey, I'm here. I'm doing this.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내가 1년을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 이거 맡아서 할 때는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걸 고맙다고 생각해 주는데 이제는 뭡니까? 1년 지났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해. They take you for granted, okay? Yes, they don't appreciate you that much. 인내가 언제 필요한 겁니까?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그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그 가치의 우월함을 놓고 the supremacy, the value of the eternal inheritance we are going to inherit and enjoy.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놓고 그렇게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고마워해 주는 것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소극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건 정말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더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뭡니까? criticize 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뒤에서 그따위밖에 못해라. 정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징계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criticize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음식 맛이 없고 짰어. 너무 짰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기 시작할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런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그런 비판을 듣기 시작할 때 more active and aggressive criticism, more opposition.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도 계속 인내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더 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열심히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런 받아줌과 사람들의 높여줌과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데서 넘어서는 go beyond that, go beyond that. Go beyond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Go beyond the approval of people.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겨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Who are you really?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아들의 그 피로 값주고 하나님 자녀 삼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수준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은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한 그 기대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야고보 5장을 가보면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형제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런저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그것을 본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본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또 그 이어서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두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여기서 보니까 복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냐? 그 복된 게 아니냐? 욥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그 인내 끝에 받은 복이 뭡니까? 재산을 2배로 받은 겁니까? 그게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욥의 결말을 봤어요. 인내의 결말이 뭡니까? 그 전에 가졌던 재산에 2배로 줬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자녀도 10명 있었는데 10명을 다시 주셨어요. 자녀만 10명을 주고 다른 건 다 더블로 줬어요. 자녀를 왜 더블로 안 줬겠습니까? 자녀는 자동적으로 더블이 돼. 자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게 한 몫이고 여기 또 한 몫은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안 줘도 그게 더블이 된 겁니다. 자녀들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모두 없어졌지만. It makes sense.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욥이 받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가 전혀 그것과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그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He's full of mercy and compassion.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게 그 앞에 있는 말과 이게 안 맞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욥과 같은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고난을 안 겪게 하셔야지. 그렇죠?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욥을 불쌍하게 여겼다면 아예 그 고난을 겪지 않게 하셔야죠. 그런 무서운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걸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Is he enjoying that? Somebody is suffering here. 그게 아닙니다. 욥이 인내의 결과로 받은 복은 그런 2배로 주신 그런 물질적 복도 아니고 자녀의 복도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그보다는 훨씬 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런 어려운 고통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욥에게 기대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욥에게 기대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욥처럼 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참기만 하면 대박 터질 날이 온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거기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여기서 아주 무섭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그냥 적당히 봐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너를 그냥 아이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케어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가 많다는 말.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도 자비라는 말을 바울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로 네 삶 전체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커맨딩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거기서 사용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송두리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거 하고 하나님이 자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막 쩔쩔매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깝고 좀 불쌍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살 필요가 없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살지?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봅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참 사람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젊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 정말 그 수준이 아니고 진짜 누구보다도 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뭐죠?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이 그러고 있으면 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불쌍한 마음뿐만 아니라 it's all mixed up feelings that I get angry, upset because I love that guy, that person.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compassion이 더 크게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내를 사는 사람이 뭡니까? 겨우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서운한 마음이 드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유 정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자비로운 마음 뒷면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들어보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까지 안 가도 돼요. 목사님, 그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만 안 받고 살면 되죠. 그 수준에 있다고요. 겨우 부끄러운 일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으로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너무 불쌍해. He's so compassionate that He doesn't want us to stay there.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고 왜 하나님이 가장 자비롭고 가장 He'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그랬겠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너희가 그 수준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수준에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에 오르기 위한 인내라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지나봤더니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인격을 보고 그분의 속성을 놓고 봤더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대가 그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댁에 가시면 다 그 비싼 아이패드가 다 있을 것 같은데, 비싼 아이패드로 여러분 커피 날리십니까? 아침에? 이 비싼 아이패드보다도 더 귀한 걸로 지금 겨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커피 날리는 그런 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걸 위해서 아이패드라는 게 어떤 건데, 내가 어떤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수준에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뭔데, 그 고난을 다 겪고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스럽게 그 고난을 기꺼이 만족스럽게 하나님으로 내가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욥의 결말을 보고 욥이 복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보아주지 않아도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할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할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런 인내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할 시간이 오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한국말 번역이 요즘 또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I hope it has different translation. 그게 영어로 보면 그 번역이 지금 조금 미흡해요. 그게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사로잡히고 사로잡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아니에요. 사로잡힐 사람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돼.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로잡히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If anyone is to go to captivity, to go into captivity, he will go. 사로잡혀서 감옥에 추옥될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추옥된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고 반드시 추옥된다는 뜻이에요. If anyone is to go into captivity into prison, he will go. If anyone is to be killed with the sword, he will be killed. 칼에 죽임을 당할 사람은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때까지는 반드시 인내해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꼭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이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이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This calls for the endurance. 그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가 꼭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인내해야 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또 믿음 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든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2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This calls for endurance of the saints.
인내해야 할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렸을 때. 친교 끝나고 혼자 남아서 싱크대 청소할 때. 그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해야 되죠. 그럴 때 인내해야 돼요. 가족이 다 나를 잊어버렸을 때. Nobody understand me. 그럴 때 뭡니까? We walk higher ground. We walk higher ground with the patience, with the endurance.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도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도 뭡니까? 그때도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내 끝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reward 그랬어요. 그 상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상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그 기업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미리 이미 우리에게 너는 이미 그 기업을 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을 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이미 예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느니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There is a guarantee here.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구원과 그 상속받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에 가서 그걸 얻을 때까지 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걸 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That's a gift, isn't it? 그런데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또 견뎌야 된대요. 그 구원과 그 기업을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끝까지 견뎌야. 그럼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또 얻어내야 되는 뭐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가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 하늘나라에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우리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 약속되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대충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그건 우리의 삶의 성실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 구원을 얻어내야 되고, 내가 노력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상을 내가 얻어내야 할 상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치 오늘 하루를 놓치면 그 상을 잃을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회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The urgency of the time and opportunity.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성실하게 대충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상마저도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지만, 아버지가 자식이 뭘 잘했다고 보상으로 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아버지가 하라면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로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테니까, 그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는 마치 그 상을 내가 노력으로 얻을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고 하루도 놓치지 말고 잠시도 소홀히 하지 말고 기회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그런 충실한 삶을, 내일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조화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요, 그게 아니고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요, 물론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 말씀에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을 다해서 살아라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하늘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소망 속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구나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저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